아브라함이 거둬주었다, 그런 농담도 있답니다. 하여튼 후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기 때문에 정식 아내지만 그래도 사라를 높여야 되고 또 이삭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첩이나 소실로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하여튼 이제 그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 137세 이후였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산 것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물론 오래 살았죠. 그렇지만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을 6명 낳았고 뒤에 손자 손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라가 있을 때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137세 이후에 결혼을 했을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벌써 99세 100세 때 아기를 못 낳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됐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아기를 이삭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하나님이 계속 그런 건강을 주셨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38년을 살면서 자녀를 6명이나 더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 전에 죽기 전에 6명 낳은 자녀들을 또 손자 손녀들을 이제 다 재산을 주어서 저 아라비아 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고 사라 생전이 나중에 죽고 나서 서로 가족 간에 싸울 재산 때문에 싸울 수 있으니까 당시에 이삭은 75세 됐지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75세고 그 그두라에게 난 아들이 적어도 30세 이상은 됐을 것이다. 큰 아들이. 그게 괜히 집안 싸움 나면 안 되니까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큰 아들에게 이삭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고 또 가나안의 약속의 땅 가나안도 너가 앞으로 하나님 줄 것이다 이렇게 다 하고 175세에 죽었는데 그때 멀리 떠나 있던 이 서자 중에 제일 큰 아들 이스마엘도 좀 가까이 산 것 같아요. 와서 장례식을 잘 그렇게 하고 됐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 죽은 후에 많은 복을 받는 이삭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노년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하며 장수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건강하며 장수하는 사람. 아까 읽은 대로 1절 2절에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7절 8절에 보면 175세를 살았어요. 38년간 그분과 그돌아가 살았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9988234 요새는 안 쓰지만 처음에는 많이 썼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9988234 팔팔하게 오래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히 사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회복이 됐어요. 분명히 그는 99세 100세 때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근데 하나님이 한번 회복을 시켜주니까 아주 그냥 그두라를 얻어서 6명의 자녀를 낳게까지 하시는 그런 축복, 참 우리 기도 제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오래 살라 그러면 이제는 싫어합니다. 아이고 그거 저주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데 그냥 꼭 붙이시면 되죠. 건강하면서 오래 사십시오. 치매 안 걸리고 오래 사십시오. 이거 남들도 그렇게 축복하지만 본인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 또 유명한 나이가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혼자 됐어요. 그분께 찾아와서 목사님 나 장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르신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무슨 장가입니까? 나도 외로워요. 밤이 되면은 외로우니까 이 말 딴 데 하면은 다 뭐라고 하고 남들이 흉을 보니까 말은 못하고 목사님은 내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서 나 장가 보내주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은 아버지가 장가 간다 그러면 장가 간다면 누가 반대를 하는가? 그러면 아들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가 시집 간다 그러면 딸들이 반대한다. 아니 그거 반대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식 중에 하나가 두 쪽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쉽지 않고 주책이라 그러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런 짝이 난 거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반대하지 않고 잘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름을 대면 아시겠죠? 우리 교회도 오신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장로님으로 계시다 은퇴하셨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대신에 간병인이 와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간호했습니다. 60이 넘은 간병인인데 근데 너무 그 사람이 잘하고 아버지가 몸이 좀 좋아졌는데도 자기가 계속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아들들이 딸들이 모여서 이제 상당히 그 액수가 되는 뭐 그렇게 썩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고비를 많이 드리기로 하고 작은 아파트도 하나 이렇게 얻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를 돌보는 뭐 결혼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참 그 간병인에게 고맙고 자기들이 어머니 대접하는 것처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친구가 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며 장수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오래 사신 분이 있죠. 201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방지일 목사님 여기 침례교회도 오셨어요. 그리고 부흥회할 때 우리가 그 어른이 오셨으니까 다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침례교가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이 갔는데 1년 반 2014년 10월 10일 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분은 오래 사실 뿐만 아니라 100살 넘으셔도 부흥회 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그런 축복을 주셨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조용기 목사님은 제가 말씀을 들었더니 자기 기도는 100살까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세계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6살 차이니까 집사람은 94세까지는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뭐 죄입니까? 그렇게 이왕이면 건강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오래 사는 것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참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락교회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은 미국 유학 때 몸이 망가졌어요. 폐병으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 아리조나에 가서 요양을 하다 그때는 뭐 폐병 걸리면 죽는 거지요. 요양을 하면서 장로교회에서 그냥 무료로 치료해주는 요양을 해 가서 요양하면서 치료가 받았어요. 다 낫지는 않았지만 또 치료하고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때 아마 나이를 몇 살까지만 하신 거 같아요. 몇 년만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더 살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막 90몇 세 훨씬 지나셔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뭐 아무리 몸이 좋아져도 오래 못 살 거야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세까지도 사는 게 대단한데 175세 산 것처럼 건강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장수하셔서 혹시 못다한 하나님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롭게 유산 분배를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나이가 돌아가시게 될 때 목골벌을 보는데 자식들이 그냥 아버지 유산에 탐을 내고 또 돈이 없으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유산을 잘 분배하고 유산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5절 6절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까 말 동방은 아라비아입니다. 지금의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두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멀리 갔기 때문에 장례식 오지도 못했고 대신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특별한 자식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귀한 걸 많이 드렸지만 다른 자녀에게도 이렇게 섭섭지 않게 재산을 물려준 그런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부자는 자식이 없고 상속자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전부 자식으로 안 보이고 상속을 받고 싶어하는 자식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가시나 어떤 자식들은 그래야 내가 지금 어려운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뭐 사비로 달 텐데 왜 저 노인은 안 돌아가시나 자식은 없고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상속자가밖에 없다. 그게 참 이게 부자들의 고민입니다. 또 돈이 없는 노인들이 되면은 자식들이 무시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자식에게 죽기 전에 막 유산을 물려주면은 나중에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절대 김서방을, 금서방이라 그랬죠. 돈 김서방을 놓치지 말고 딱 붙잡고 있어야지 자식에게 미리 줬다가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미리 줬어요. 미리 지혜롭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 나눠주고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다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집사람이나 저나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것도 없어요. 다 가난하게 살으셨고 저희 아버지는 직업을 여러 번 바꾸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계시다가 식당을 하다가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그저 부산의 하이아리아 부대에서 미군 부대 근무하시기도 하다가 노점상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조비단을 만드는 공장을 차려서 부하를 사람을 두고 조금 성공하시다가 그 다 그만두시고 양계장이나 악을 좀 하시다가 나중에는 건축 리모델하는 사업을 하고 나중에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뭐 별로 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인품을 물려주셨고 또 건강을 물려주셨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 감사하지만 어쨌든 뭐 재산을 물려받은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많이 물려받게 재산인 사람이 가족들끼리 싸우지요. 싸워. 억대 넘는 재산을 물려받는 집안은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간에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아무도 없어. 어디 갔어요? 어머니가 다이아몬드를 차고 있었는데 반지를 차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 집안에 어디 있을 거야.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으려고 병원에는 있지 않고 다 그리 갔다 그랬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이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재산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많이 16%에서 18%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돈이 점점 많은 집안에 물론 더 그런 일이 심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분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좀 주세요. 이런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 주셨어요. 이제 연세 많아서 아예 길도 없는 분은 그래도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젊었을 때는 내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물려줄 수 있는 거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물려주는 게 좋을까? 서자에게도 물려주고 또 본자식에게도 물려주고 그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꼭 그럴 필요도 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신신하게 봅니다. 유한양행 여러분 아시지요? 그 약을 잘 만들어서 부자가 된 그 재벌입니다. 그게 유일한 회장은 미국에서 일찍이 와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약을 만들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가 1895년에 태어나서 1971년에 돌아가셨는데 71년 3월 21일 돌아갈 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7살 된 손녀에게 1만 불,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다. 그리고 그 딸 유제라라고 딸 하나 있는데 딸에게 땅 5,000평, 그리고 그의 주식 15만 주 가량 되는 건 전부 교육사업에 사회봉사업에 사업에 써라. 그리고는 자기 아들은 넌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한 푼도 없다. 그 부인에게도 한 푼도 없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큰 기감을 남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지혜롭게 유산이 없는 분도 줄 게 없는 사람은 혹시 젊으시면 줄 게 있게 해주십시오. 또 있는 분들은 돌아갈 때 잘 건강하고 또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하든지 재산 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배로운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헤로의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은 학자들이 말해 그냥 복이 아닙니다. 그 자식에게 많은 복을 하나님 통해 주었지만 이게 영적인 축복도 포함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복을 물려주되 이런 믿음의 축복, 영적인 축복, 그 신앙의 축복도 남겨주는 그런 복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아무것도 물려준 건 없는데 기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자식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구름과 같습니다. 기름은 수증기와 같습니다. 많이 해놓으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1년, 2년, 3년 부모가 죽고 나서라든지 되면 하늘에서 축복의 비가 쏟아집니다. 누구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똑똑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 지가 잘나서 복받은 줄 알지만, 믿음 있는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건 못해도 날 위해서 기도를 많이 줬는데 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지금 복받는다 고백하는 자녀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젊은 목회자고 부목으로 있다가 미국서 살다가 한국 들어갔는데 할 수 없이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서울에서 학생들만 데리고 목회하다가 목회를 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몇만 명이 모이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분은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부흥을 맛볼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그 아버지 때문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1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늘 시골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했답니다. 어려웠답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여성교 회원들끼리 싸워가지고 속을 썩혀서 아버지가 금식 기도했답니다. 40일간 금식 갔는데 물도 안 마시고, 물도 좀 많이 마셨는데 많이 안 마셔서 그런지 15일인가 17일 만에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정도 되면요 다 시험 듭니다. 사모님도 시험 되고 자식들도 시험 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래 되는데, 어쨌든 그는 미국에 와서 목회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나중에 한국 갔더니 어머니가 야 찬수야 너 목회하라 목회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갇힐 때 네가 길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아버지가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 목회 안 합니다. 그러는데 자꾸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 목회를 했더니 놀랍게도 자기는 한 게 없는데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물론 그분이 말씀 충만하고 기도하고 순수하고 능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플러스 그 아버지, 나는 내 아버지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기도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이는 것도 믿음의 참 유산입니다. 다른 건 내가 보여준 건 없지만 주의를 잘 지키고 온전한 11조나 온전한 감사나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 잘하면 자식들이 그걸 다 보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건 없지만 어머니가 그 믿음을 남겨주었구나. 우리가 아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34대 미국 대통령인데, 이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는 제2차 대전에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승리를 이끈 총사관 아니옵니까? 아주 그 일을 통해서 유명해졌죠. 그는 신중한 업무 수행으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이 아이젠하워는 믿음이 아픈 깊은 가정에 자랐는데 어린 시절을 말하면서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 아버지의 기도로 시작됐답니다. 그의 가정은 6명의 장난기로 가득한 아이들이 늘 시끌벅적한 가정이지만 아버지가 아마 식사 기도 시간이 좀 길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킥킥거리고 장난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식사 끝나고 나면은 성경을 읽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아이젠하워의 부모님은 그에게 신앙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세상에 가난하고 지치고 불행한 사람들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기도하는 걸 보고 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유산이 돼가지고 아이젠하워는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죠. 어머니가 새벽에 나갈 때마다 꼭 깨워 기도하게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주의 일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 기도의 유산으로 어머니가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훌륭해서 그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산을 잘 자식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주님에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에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이는데 무엇보다 영적 유산을 꼭 남겨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돈 벌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회에 출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어떤 사람 100살 사는 사람이 1만 4천 명 된다고 하지만 그건 딴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고, 저나 여러분은 어떤 면에는 죄송하지만 이틀이나 3일 후에 하나님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러갈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30살 40살 갈 수 있습니다. 또 언제 나는 이제 빨리 죽고 싶어, 빨리. 하나님 안 불러갑니다. 안 불러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운동하시고 건강 책임지시고 혹시 오래 살지 몰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하셔야지 내 마음 뜻대로 오래 살거나 내 마음 뜻대로 얼른 가거나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기회가 있으면 물론 좋은 유산 남겨서 준비하지만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게 제일입니다. 내가 다른 건 남기지 못해도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성공한 거니까 그거라도, 그거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 남기고 내가 가야겠다. 참 중요합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보면은 늙어도 결실하며 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도다. 하나님 믿으면 나이가 들어도 어떨 때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고 빛이 청청한 나무처럼 될 수도 있고 이름에도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죽을 때 그냥 막 아쉬워서 그냥 막 죽기 싫어서 죽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면 큰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기 오시네. 그러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유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국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병들었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 병 고친다고 교회 왔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낫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들 딸들 잘 불러놓고, 야, 내가 비록 병이 들어서 예수 믿었지만 네가 몸이 아파 죽지만 나는 더 좋은 걸 얻었다. 믿음을 얻었고 천국의 축복을 받았다. 너희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분이 자식들을 다 전도했어요. 믿으면은 세상에서 건강도 주실 수 있지만 안 주셔도 더 좋은 영원한 천국 주시는 그런 걸 전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충영교회,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는 김영삼 대통령도 거기에 출신입니다. 신성정 목사님 거기에 담임 목사도 있었고 교수도 있었고 미국의 성산교회도 LA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신학 박사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천당도 보고 지옥도 보고 왔어요. 지옥 갔더니 지옥이 동서남북 1층 2층 3층이 됐고 동서남북으로 돼 있고, 또 천당도 갔더니 1층 2층 3층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됐는데 별의별 사람이 지옥에 있는 걸 다 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긴 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근성으로 한 사람들은 천당보다는 지옥에 있고, 그냥 어쨌든 깜짝 놀랄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자기 욕심으로 한 사람들은 지옥에 있고, 또 천당에 갔더니 등급이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 뺀 유다, 가룟유다 뺀 12제자와 스데반이 천당 맨 앞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한 사람들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들이 두 번째 줄에 있더라는 겁니다. 전도한 사람들, 선교사들이. 그래서 자기도 선교사가 돼서 자기가 단기 선교 어디 가가지고 전도한 곳에는 상급이 많아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차라리 목회보다는 단기 선교 가서 열매를 더 많이, 영혼 구원을 많이 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 천국 갈 때 두 번째 줄에 선교사나 또는 전도 많이 한 평신도가 훨씬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천국 가시지만 지옥은 물론 가서는 안 되고, 이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영적인 유산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영적인 자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참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욥기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시편 71편 9절에 나를 늙을 때까지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잠언 11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하나님께서 이 잘 나이가 드신 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잘 나이가 든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분들은 좋은 도서관 같은 사람,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분들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 노인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런 노인들 우리가 물론 잘해드려야 되고, 이제 마지막 때 젊은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건강하며 장수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는 지혜롭게 유산을 잘 분배하게 하시고, 나이가 많고 오래 살아도 돈 없으면 또 얼마나 더 힘들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물질도 좀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유산을 다 또 지혜롭게 나누게 도와주세요. 제일 좋은 것은 물질로 나누어 주지만 영적 유산을 누리고 살다가 영적 유산을 나누어 줘 영원한 천국 가서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조금 소리내서 기도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속으로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조금 소리내서 다 같이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길입니다.